사랑하는 교우 여러분께 주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이 7월의 무더위 가운데 어찌 지내고 계십니까? 막 한낮의 온도가 35도, 6도를 넘나드는 일들이 지난 주간에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 더위에 잘 견디고 계십니까? 정말로 덥습니다. 그러나 이 무더운 여름에 정말로 상쾌한 한 줄기 바람이요 시원한 빗줄기 같은 주의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더위도 잠시 쉬어가고 저희들의 일상도 잠시 쉬어가고 오늘 그 상쾌하고 좋은 기분으로 저희들 주께 예배할 때에 오늘 또 주님이 주시는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정말 폭포수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쏟아지기를 기원합니다. 자, 그 시원한 마음, 단비를 기다렸을 때에 내리던 그 단비와 같은 시원함을 가지고 이제 우리 주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다 함께 경배찬송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1절과 2절 찬송하면서 7월의 두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를 교독합니다. 오늘 교독할 성시는 교독문 28번입니다. 시편 63편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죠. 교독문 28번 함께 교독합시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오늘 예배 찬송은 찬송가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1절과 3절 찬송을 같이 하겠습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우리 유쾌한 마음으로 찬송하십시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총으로 함께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더운 한여름 저희들의 생활과 또 신앙을 지켜주시고 이 복된 주일 주께 올리는 예배를 기억하며 한자리에 모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옛적에 손양원 목사님 기도하시기를 빈방에 홀로 앉으니 고독이 몰려오네. 성삼이 함께 거하시니 모두 함께 네 식구 되었네. 고난이여 올 테면 오너라. 괴로움 중에 진리를 모두 체험하리라. 기도하셨던 내용을 생각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가 다 외롭고 고독한 영혼으로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혼자 있지 않으면 성삼위께서 함께 계시니 네 식구가 되었다는 목사님의 기도처럼 오늘 저희들 주의 성령과 더불어 이렇게 예배할 때에 먼저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시간만큼 주께 예배하는 순간만큼이라도 제가 아니라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도록 못된 욕망은 십자가에 못 박고 단 한 조각의 탐욕도 단 한 조각의 내 욕심도 자기 사랑도 살려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 말고는 아무것도 보거나 찾거나 바라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영을 깨끗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러한 순간들이 저희들이 일상의 삶 가운데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온전히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순간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에, 큐티하는 시간에, 혹은 찬송을 부르거나 듣는 시간에, 성경 말씀을 읽거나 또 듣는 시간에 저희들 온전히 주께만 마음을 합하게 하시고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 여러 가지 저희들 삶의 걱정이 많습니다. 끊이지 않는 전쟁, 또 고물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고민하면서 또 양극화된 사회를 또 애타는 눈길로 바라보면서 저희 안에 있는 그 연약함과 가난에 대한 두려움과 노년에 대한 어떤 불편함 속에 저희들을 살아가면서 또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과 이웃과의 관계들 속에서 또한 고통하면서 저희들 그래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회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염려와 근심에서 노연하게 하시고 온전히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주일 아침 예배드리는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찾는 복된 연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생명의 말씀 들려주실 때에 저희가 아멘으로 화답게 하시고 또한 이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에 세상에 지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세상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는 내내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사랑하는 온 교우들의 심령을 붙잡아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열왕기상 18장의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아시죠? 갈멜산에서 쌓인 번제물을 우리가 불러서 태워버리셨던 그 엘리야의 가장 큰 이적,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 무수히 많은 제사장들을 다 엘리야 혼자 물리쳐버렸던 그 놀라운 사건,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물론 여러분도 아실 줄 압니다만 한 번 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무더운 여름을 시원하게 날려버릴 장쾌한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부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호렙산의 엘리야. 예. 벌써 한 35년 전인가요? 당시 그 대학을 다니던 큰형님께서 시집 한 권을 들고 오셨어요. 곽재구라고 하는 시인의 시집이었는데요. 저는 뭐 그 시인을 알지 못했죠. 근데 그 시인이 이제 그 상을 받은 시라고 하면서 사평역에서라고 하는 시를 저에게 보여주었어요. 막차는 좀처럼 오지 않았다. 뭐 요렇게 시작하는 시인데 그걸로 무슨 신춘문예 당선작이었는데요. 글쎄 뭘 알았을까요? 저 그 시가 그렇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외우고 또 뭐 소개도 하고. 그래서 이 곽재구라고 하는 시인의 어떤 그 이름이 제 뇌리속에 오래 남았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분이 쓴 시집을 다시 읽게 됐는데 거기에 세월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진 시가 몇 편 있었어요. 네, 그 중에 한 편입니다. 세월. 예.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얀 민들레 곁에 냉이꽃, 산제비꽃 곁에 산새콩, 산새콩 곁에 꽃다지, 꽃다지 곁에 바람꽃, 소년 하나 엎드려 시를 쓰네. 천지사방 꽃향기 가득해라. 걷다가 시 쓰고 걷다가 밤이 오고 무지개 뜬 초원의 간이역 이슬밭에 엎드려 한 노인이 시를 쓰네. 예, 하얀 민들레 곁에 냉이꽃, 그 봄꽃 가득할 때에 소년 하나 엎드려 시를 썼는데요. 지금은 무지개 뜬 초원의 간이역에서 이슬밭에 엎드려 한 노인이 시를 쓰고 있답니다. 자기 이야기겠죠. 시 제목이 세월입니다. 팍 오지 않으십니까? 예,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 그래, 세월이 이렇구나. 뭐 여러분은 뭐 저보다 더 그러실 분도 있겠고 이제 앞으로 이 세월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깨닫는 분이 있으시겠죠. 그 봄꽃 가득한 언덕에서 소년 하나 엎드려 시를 쓰고 있었는데 어느덧 세월은 흘러서 지금은 한 노인이 엎드려 시를 쓰고 있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들의 인생이 아닐까 싶어요. 소년인 것 같았는데 어느새 노인이 됐습니다. 제가 왜 이 열왕기상 19장을 읽어놓고 이 세월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 예, 저는 이 시를 읽고 나서 이 말씀을 더 분명하게 이해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그게 이걸 시간과 세월을 내가 놓치고 있었구나.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이겁니다. 자, 여러분 엘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디셉 사람이에요. 디셉이 어디냐면 요단 동편 길르앗입니다. 뭐 제가 이렇게 설명해봐도 여러분 모르실 테니까 쉽게 말하면 그때 당시 온 이스라엘이 온 유대 지역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숭배하는 그 신앙 속에 빠져들었습니다. 왜냐하면 특별히 아합 왕은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서 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아합이 정치를 잘하는 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어긋나는 왕이었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돌봤던 왕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에 오해하지 마세요. 잘 돌봤다고 하니까 뭐 그냥 뭐 어떻게 왕이 뭐 충심껏 백성을 섬겼겠다 이런 게 아니고 이세벨을 아내로 취한 것 자체가 그러니까 페니키아 출신의 여자를 아내로 취한 것 자체가 페니키아의 왕국들하고 결국 동맹관계를 맺은 거 아닙니까? 옛적에 결혼이라고 하는 건 다 동맹관계니까요. 지금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그 왜 흑묘백묘론이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흰 고양이든 검은 고양이든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요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바알을 섬기든 아세라를 섬기든 그게 무슨 소용이냐?
우리가 안정되게 먹고 사는 문제만 잘 해결될 수 있다면 모두 다 만사 오케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저나 여러분이 이게 정치가 잘 됩니다. 경제가 잘 돌아갑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게 이제 우리들의 마음을 좀 흡족해 하잖아요. 뭐 대통령이건 정치 지도자들이건 다 이런 말 하잖아요. 백성들, 우리 국민들도 마찬가지고 먹고 사는 문제를 좀 해결해 주세요. 민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백성이 먹고 사는 문제. 예나 지금이나 이 문제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옛적의 왕들도 이스라엘의 왕들도 이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애를 썼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백성들의 인기를 얻었겠지. 근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잖아요. 그리고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특별히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살아왔느냐, 그걸 보여주는 것이 성경의 역사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이스라엘하고 무슨 관계가 있다고 이스라엘의 역사를 공부합니까? 그런 게 아닙니다. 애초에 성경이 시작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 그 말입니다. 아브라함을 손조로 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조상, 믿음의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믿음의 민족이 하나님께서 먼저 당신을 보여주신 이 믿음의 민족이 얼마나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잘 믿고 살았는가, 이걸 보여주는 게 이스라엘의 역사인데, 실은 이 이스라엘의 역사는 여러분 실패의 역사입니다. 왜 실패의 역사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잘 섬기지를 못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오늘 성경을 들여다보면은 아합 왕이 등장하는데, 실은 아합 왕은 통치를 여러분 아주 잘했던 왕입니다. 아합 왕이 이스라엘을 잘 못 다스리는 왕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지 마셔야 돼요. 우리는 흔히 먹고 사는 문제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문제하고 오해하고 착각할 때가 많은데요. 여러분,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만나느냐 하는 것의 문제이지,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잘 해결해 볼까라고 하는 문제는 아니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염두에 두셔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의 입장에서는 좀 억울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는 후대의 이스라엘의 기록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가운데 이렇게 악한 왕이 없었다고 성경은 표현하거든요. 우리는 성경의 평가를 보잖아요. 그러면 아니, 아합 왕은 나름대로는 자기 나름대로는 지혜를 발휘하고 통치 기술을 발휘해서 나름 이스라엘 백성들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렇게 애써본 왕이었는데 왜 그는 이렇게 악한 왕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먹고 사는 문제와 대치해 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를 항상 고민하며 살아가지만 그게 일상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나 여러분이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아닙니까? 근데 아합 왕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는 먹고 사는 문제를 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오늘날 우리들의 문제가 여러분 되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을 취하고 있나요? 먹고 사는 문제를 취하고 있나요? 아주 말하기는 쉽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보다 하나님을 취하는 게 우선이지. 근데 여러분, 어찌 우리가 그리 됩니까? 아무리 우리가 어려서 혹은 신앙생활에 맨 처음에 접할 때에 그 올곧은 어떤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세운다고 해도 나이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갈수록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은 흐려지고 더 일상은 뚜렷해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에 더 매달리게 되는 거죠. 자, 이 엘리야의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엘리야는 그래서 디셉 사람, 길르앗 동쪽, 그러니까 요단 동쪽 길르앗 쪽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 길르앗은 아직 바알 아세라 신앙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뚜렷하게 하나님 신앙을 가질 수 있었죠. 그러니까 그곳 출신의 엘리야가 볼 때에는 아합 왕이 가장 큰 걸 놓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이. 그래서 이스라엘에 기근이 들었을 때에 여러분 아시잖아요.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이 봐주시지 않으면 이 기근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기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합이 이걸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기우제를 지내는 거예요. 비가 오게 해달라고. 누구에게 빕니까? 하나님께 비는 게 아니라 바알과 아세라에게 비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알과 아세라가 풍요와 다산의 신이잖아요. 특별히 바알은 폭풍과 바람의 신입니다. 즉 비구름을 몰고 온다는 신이에요. 농사 잘 되게 해준다는. 근데 기근이 3년 동안이나 가뭄이 계속되니까 얼마나 백성들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아합이 그냥 이렇게 애가 탄 겁니다.
예, 제가 이 설교 자리가 아니라면 뭐가 탔다고 이야기할 텐데 뭐 여러분 다 짐작하시겠지만 얘가 탄 거예요. 속이 끓은 거예요. 이게 비가 오지 않고 농사가 안 되면 백성들의 원망이 다 자기한테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비가 오기를 바랬겠습니까? 근데 엘리야가 말한 거예요. 이 비가 오지 않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이 너를 벌 주시기 위한 거다. 깨달아야 된다. 아합이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갈멜산 위에서 그 대계를 벌이는 거 아니에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너희들이 한번 그럼 비를 달라고 해봐라. 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하겠다. 대결을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엘리야가 이겼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갈멜산 위에서 그냥 비가 쏟아졌습니다. 엘리야가 승리했어요. 아마 엘리야는 이걸 기대했을 겁니다. 이제 아합 왕이 크게 회개하고 뉘우쳐서 바알과 아세라 신당을 다 부시고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비를 주신 거 아니냐. 이제 우리가 깨닫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렇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까 세월에 대한 시를 읽으면서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다고 했잖아요. 오늘 이 이야기를 보세요. 19장 1절에 보면 아합이 이것을 이세벨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서 말하되 내가 내일 이맘때쯤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똑같게 한다. 이 말은 무슨 이야기냐면 이세벨이 결국은 왕궁에 있는 비밀 결사 조직을 푼 거예요. 닌자들을 푼 거다 그 말입니다. 암살자를 보낸 거예요.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엘리야를 죽여라. 그것도 공공연하게 포고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냥 몰래 보내는 게 아니라 내가 우리 이 정예병들이 있으니까 왕궁에서 길러온 정예 무술 군사들이 있으니까 오늘 이 사람들을 보내서 너를 꼭 죽게 만들 거야. 너 각오해. 이렇게 하고 지금 보냈다 그 말이에요. 근데 그걸 공개적으로 보낸 겁니다. 그냥 몰래 보낸 게 아니라. 그 말은 여러분 무엇일까요? 갈멜산 위에서 이렇게 놀라운 사건이 벌어졌음에도 아합과 이스라엘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은 거예요. 이거였구나. 저는 이세벨의 이 이야기를 듣고 엘리야가 낭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 보면 여호와의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어 주세요.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저 죽고 싶어요. 저 이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이세벨이 비밀 자객들을 나한테 보냈다는데 그러면 내가 언제 어디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근데 하나님 저 이 공포는 싫어요. 차라리 지금 내가 스스로 죽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여러분 이 말 속에는 엘리야의 절망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절망입니까? 시간의 절망이고 세월의 절망이에요. 혁명적인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갈멜산에 그 놀라운 일이 벌어졌는데 이스라엘은 변하지가 않는 거예요. 아합도 변하지가 않고 그리고 이세벨은 오히려 더 기세가 등등해서 너 죽일 거야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는 말이에요. 이 열왕기상 18장하고 19장이 계속해서 연다른 시간상에 있다고 봤어요. 전에는. 그래서 이 엘리야의 모습이 실은 이해가 잘 안 됐어요. 아니 갈멜산 위에서 그렇게 놀라운 정말로 1대 850 혹은 1000명도 넘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다 제사장들과 그 쫄개들을 합치면 더 많았겠지.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고도 기 하나 죽지 않았던 엘리야가 아니 이세벨의 말 한마디에 기가 죽는다고요? 도망가서 차라리 저 죽고 싶어요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그렇게 당당했던 엘리야가 왜 이렇게 됐는가? 엘리야 이건 연약함인가 뭔가? 엘리야 모습이 18장의 엘리야하고 19장의 엘리야가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감했던 엘리야. 그러나 너무나 지금은 간이 작고 소심한 엘리야.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그래서 고작 이해하는 것이 제가 말입니다. 이해하는 게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정말 독하고 무서운 여자구나. 그래 이미 이 여자의 악명이 온 이스라엘에 퍼져 있었겠구나. 그래서 엘리야도 오히려 이 여자가 너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내가 정말 사자의 코털을 뽑았구나. 저 여자 내 저럴 줄 알았다. 내가 저 여자를 이길 수 있는 힘은 없구나. 이렇게 해서 낭망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18장과 19장이 이 매칭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세월이라는 시를 읽다 보니까 세월이구나. 우리는 이 성경을 이렇게 평면적으로 보니까 갈멜산 사건하고 오늘 이 엘리야 사건이 얼마나 붙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냥 연속선상인 줄 알았더니 아니었구나. 이게 조금 시간의 텀이 있었겠구나. 그러니까 엘리야가 기대했던 거는 갈멜산 사건이 그렇게 일어났으니까 이제 아합 왕과 온 이스라엘이 다 그냥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갑시다. 이렇게 나와야 맞는데 그러지 않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꽤 시간이 흘렀을 거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충분히 실망할 만한 시간이었을 것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일어나지 않으니까. 소년이 노인이 되도록까지야 그렇게 긴 시간은 아니었겠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가 처하고 있는 현실이 바뀌기는 어렵다 그 말이에요. 저나 여러분도 예수 믿고 우리가 기뻐하고 오늘 또 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합시다. 그러면 저나 여러분이 이 말씀 속에 은혜가 오고 또 기쁨이 오지 않습니까? 아,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내가 이 말씀에 힘을 얻었으니까 이 말씀이 주시는 그 용기를 가지고 살아내야지. 우리가 다 이런 결심을 하지만은 여러분 그게 얼마나 갑니까? 시간, 세월, 견딜 수가 없죠.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가 퇴색되잖아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맞아요. 무릎 치실 분이 많을 겁니다. 내가 오히려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오히려 어렸을 때, 그때 신앙이 더 좋았다니까요.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근데 우리는 왜 변했을까? 세월이 우리를 그렇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세월이라는 게 정말 무섭구나. 그래서 결국 오늘 또 신앙의 문제는 저나 여러분이 이 시간을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 하는 거예요. 아마 예수님이 처음에 복음 전파하시고 제자들과 더불어 다니실 때 제자들도 금방이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알았을 겁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판 이유도 여러분 당장이라도 오실 줄 알았던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토록 소망하고 기다리던 하나님의 나라, 저분이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시간이 흘러가도 별로 변화가 없잖아요.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 시간들을. 이걸 잘 견뎌내야 되는데 일상의 이 사람들이 이제 막 파고들기 시작한 거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 맨 처음에 설교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가난과 화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옳은 일에 관한 이야기를 하셔요. 슬퍼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결국 무슨 이야기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거예요. 우리들의 먹고 사는 문제 속에 너무 매이지 마라. 또 우리가 정말로 더불어 사는 것에 항상 마음을 두어야 된다. 남의 눈물에 같이 흘릴 줄 알아야 되고 화평하는 자가 돼야 되고 평화를 불러일으키는 자가 돼야지 다툼과 싸움을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니까 마음에 어떤 욕심이 가득한 것보다 마음이 온전하고 깨끗해서 온전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기쁨으로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다 아마 그 사람들은 놀랬을 거예요. 제가 요즘 마가복음을 하고 있잖아요. 맨 처음에 예수님이 하신 이적이 마가복음에는 회당에 들어가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는 일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더러운 귀신이 뭡니까? 우리는 지금 귀신하면 다 허황됐다고 생각하니까 물론 지금도 귀신의 존재를 믿는 분들이 있으니까 뭐 사주를 보러 다니고 막 그러죠. 근데 결국은 그 귀신이라고 하는 거 자체 고대근동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이 귀신 성경이 악한 영이라고 표현합니다만은 악한 영의 존재가 뭐냐? 그것이 전부 하나님께로 가는 생명을 막는 존재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명의 기쁨을 앗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갑니까? 먼저는 인간을 공포에 몰고 들어가는 뭐 질병이 있겠죠. 전염병이 있겠지. 예? 전쟁이 있겠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연재해 있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더러운 영들이 일으키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 온전히 가지 못하게 막는 거니까. 근데 어디 그것뿐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일깨워 주신 그 더러운 귀신이 뭔가요?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악독한 거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탐욕, 욕심, 이기주의, 또 내가 뭔가 남의 걸 뺏고자 하는 것, 나만 잘 되고자 하는 것, 내 욕심을 채우는 것,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것, 정죄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더러운 귀신이 행하는 일이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더러운 귀신이라고 하는 게 이게 스펙트럼이 너무 넓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옛적에 고대 세계의 더러운 귀신이 무엇이었느냐 이렇게 다양하게 말할 수 있어서 뭐 이렇게 할 수 없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분명하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날의 더러운 영 중에 하나가 뭐냐? 그게 세월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가는데 막는 거예요. 물론 세월은 때때로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가 젊은 날에 모든 것이 혈기왕성할 때,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나를 의지했는데 내가 세월이 흐르고 노인이 이슬밭에 엎드려 시를 쓰는 노인이 돼 보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 이것은 좋은 이야기죠. 선한 결과잖아요. 이게 결국 더러운 영, 악한 영이 뭐냐? 뚜렷하게 어떤 실체가 있다기보다 저나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다가가는데 다 막고 있는 그 모든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뭐가 막고 있습니까? 어떤 그 과학주의가 막고 있잖아요. 실증 가능한 게 아니면 다 사실이 아니다. 신앙? 이게 실증 가능하냐? 아니다. 사후세계? 죽음 이후에 뭐가 있다고? 우리가 실증할 수 있는가? 실험할 수 있는가? 증명할 수 있는가? 없다. 아니다.
그건 아예 묻지를 말자. 그냥 하나님의 존재, 천국, 뭐 우리는 모른다 하자. 이렇게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 어떤 관심을 현실로 돌리니까 결국은 먹고 사는 문제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냥 자본주의가 추구하는 것처럼 물질주의로 따라가는 겁니다. 물질이 있어야 편안하다. 물질이 있으면 내 인격도 올라가고, 물질이 있으면 내 삶의 여유, 자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게 다 넓어지잖아요. 사람도 넓어지잖아요. 요즘 유행하는 말이 그게 아닙니까? 부자인데 착하기까지 하다고.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참 기가 막혔지만 제대로 본질을 뚫었다고 생각했어요. 그것이 요즘의 돈의 세계니까. 돈이 있으면 넉넉해진다 그 말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작은 손에 크게 저기 하지 않잖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졸부라고 하잖아요. 부를 가졌을 때 쫄짱부 같아서 그걸 누릴 줄 모르는 사람입니다. 많이 가진 자는 넉넉하기 마련인데 많이 갖고도 넉넉하지 못하는 건 쫄짱부나 하는 짓이죠. 그래서 졸부라고 하면서 우리가 비난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돈이 많아서 통이 큰 사람을 우리는 뭐 사람이 넓고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데 실은 그 사람의 근본이 인격이 아니라 돈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자본주의가 인격을 만들고 자본주의가 어떤 명예를 만들고 자리를 만들잖아요. 우리는 다 잘 압니다. 근데 그럴수록 우리가 무엇으로부터 멀어지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돈이라는 게 결국 자기 집중시키잖아요. 하나님께 멀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을 예수님이 보셨다면 다 더러운 악령이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멀리 가는 길을 막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흐려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엘리야를 보세요. 기세등등했겠죠. 갈멜산에서 그 놀라운 일을 일으켰으니까. 아합이 혼비백산에서 도망가고 3년 가뭄 끝에 막 비가 막 내리잖아요. 놀라운 사건이 자기 눈에서 목도했단 말이에요. 자기가 직접 바알과 아세라 제사장들을 죽이기까지 했잖아요. 그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혁명이 일어나야 돼요. 근데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저쪽에 있는 사람들이 더 기세등등하게 너 죽인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자가 자객 풀겠다. 보냈다. 암살 특공대 보냈다. 너희 놈 오늘 내일이다. 이러니까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겁니다. 나 그냥 죽는 게 나아요. 여러분 로뎀나무 하니까 로뎀나무 우리가 로뎀나무 교회 이런 교회도 있습니다만 로뎀나무가 근사해 보이지만 아니에요. 그냥 가시덤불 같은 나물입니다. 볼품 없어요. 사막에 무슨 큰 느티나무 같은 게 자라겠습니까? 우리가 느티나무를 상상하지만 그러지 않아요. 가시덤불 같은 겨우 그늘이나 조금 있는 데 가서 누워서 그냥 이게 이 엘리야의 이 처참한 신세를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죽을 수밖에 없다고 낭망한 거예요, 여러분. 아무래도 변하지 않으니까. 오늘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고 산다고 해서 내 현실의 삶이 좋아집니까? 우리는 성공주의에 대한 어떤 그런 미련이 있어요. 다 잘 되고 싶죠. 하나님도 다 하나님 믿는 백성이 잘 살면 좋겠지. 왜 싫어하겠습니까? 우린 다 이런 마음입니다. 목사도 여러분들이 좀 삶이 편안했으면 하는 마음을 다 갖고 있죠. 근데 어디 우리들의 삶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무리 잘 믿고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하나님 믿는 백성이니까 난 정직하게 하겠다. 그래서 정직하게 하고 뭔가를 했을 때 그게 성공하는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말할 수 있어요. 정직하게 살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근데 아마 정직했기 때문에 이 부패한 사회 속에서 오히려 더 많이 낭망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직하게 사업하지 말자 이런 말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 그만큼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도 낭망 속에 빠졌다는 겁니다. 날 차라리 죽게 해주세요. 이게 세월이었다는 거예요. 엘리야의 마음을 흔들었던.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를 소생을 시키잖아요. 그리고는 호렙이라고 하는 산으로 보냅니다. 호렙산. 이스라엘이 호렙산을 잊어버릴 수가 없잖아요.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산이고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산입니까? 그러니까 이 영적인 산으로 보내는 겁니다. 거기서 회복을 시키는 거예요. 그 시간이 여러분 근데 하루 이틀이었겠어요? 아닙니다. 보세요. 얼마 동안이나 호렙산에 가서 동굴에서 엘리야가 머물러요. 그 얼마 동안이 얼마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단지 그냥 오늘 갔으니까 내일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겠지 이렇게 착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았을 거라 그 말입니다. 엘리야도 그 속에서도 절망하고 하나님 나를 불러주셨는데 왜 사인을 안 주시나. 그래서 세미한 음성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막 거창하게 뭔가 온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음성은 그렇게 들려오는 게 아니라고. 그리고도 아주 그냥 분명하게 일거리를 맡겨주시잖아요. 하사엘, 예후, 엘리사 이야기를 합니다. 왕위로 세우고 나중에 엘리사가 너의 후계자가 되고 엘리사가 모든 걸 다 해결할 거라고 막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시니까 또 엘리야가 힘을 얻고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러 나가거든요.
여러분, 저도 그랬지만 여러분도 한때는 소년이었고 소녀였지 않습니까? 물론 지금 청장년의 때를 지나는 분도 있겠지만 또 어느 누군가는 이슬밭에 엎드려 시를 쓰는 노인이 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볼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우리는 이토록 긴 세월을 살아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극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잘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내 삶이 정말로 편안해지고 내 삶이 더 잘 풀려지고 내 삶이 정말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아름다운 것으로 펼쳐졌습니까? 아니면 그럴 때도 있었지만 또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믿는데 또 낭망한 일들도 있고 넘어진 적도 있고 또 뭐 쓸쓸한 적도 있고 지금도 뭐 어떤 그 답답함과 우울 가운데 있는 분도 있고 뭐 그런 상황들이 계속 여러분이 롤러코스터를 타듯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않으십니까? 그것이 세월입니다. 시간이에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는 저나 여러분에게 이런 성경 말씀을 들려주시는 이유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견디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서 오롯하라는 말씀이에요. 꼿꼿하게 서라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헤어질 결심하지 마시고 요즘 그 영화가 유행이네. 저도 보았습니다만은 예. 세상과 헤어질 결심을 하셔야지. 근데 원래 헤어질 결심이라는 그 말 뜻 속에는 미래잖아요. 헤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헤어지지 못한다는 말입니까? 못한다는 거죠. 못하니까 헤어질 결심을 하는 거지. 이미 뭐 헤어질 것 같으면 무슨 결심을 합니까? 그만 헤어지면 그만인 것이지. 우리는 늘 세상과 헤어질 결심을 못하고 살아요. 항상 결심을 하죠. 세상과 헤어져야지. 근데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헤어지지 세상과 헤어지진 않아요. 그게 우리들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오늘 말씀이 하나님을 더 신뢰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라고. 오늘 엘리야가 아이 저 죽겠어요 했는데 하나님이 다시 엘리야를 회복시키시잖아요. 그리고 호렙으로 가라. 오늘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 예배의 자리가 호렙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우리도 지금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나 죽을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 믿고 사는 삶이 별로 편하지가 않아요. 내 삶이 막 극적으로 변화된 것도 없는 것 같고 아니 그리고 이 뭐 이렇게 예수님을 잘 믿고 그러면 뭔가 좀 막 변화가 돼야 되는데 왜 예수 믿는 그 기쁨이나 그 극적인 경험을 제가 했는데도 왜 이렇게 제 주변에서는 변화가 잘 안 일어나죠? 아이 저 하나님 저 지쳤어요 이제 누워 있는데 다 지금 하나님이 호렙산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님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견디라고. 오늘 뭐 하사이를 세워라, 예후를 세워라, 엘리사를 세워라. 하나님 이제 엘리야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주시지만 저나 여러분에게 또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앙 안에서 좀 똑바로 서봐라고. 한번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 보라고. 예. 소년일 때도 범언덕이고 노인이 돼서도 범언덕입니다. 그 범은 다 그 범이에요. 그 아름다운 현실은 우리 앞에 있습니다. 단지 소년에서 노인으로 변했을 뿐이지. 오늘 저와 여러분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좀 믿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제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아무리 세월이라고 하는 이 큰 괴물이, 이 악령이 우리를 덮쳐서 자꾸 우리 마음을 연약하게 만들고, 뭐 마치 우리 육체를 연약하게 만들듯이 마음도 연약하게 만들고, 내가 하나님을 신뢰했는데 그 신뢰하는 마음이 옳은 것인가? 도대체 하나님을 믿는다고 평생을 믿어왔는데 그 믿음의 결과는 뭘까? 때때로 우리를 막 엄습하는 이런 불편한 생각들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길을 가신다고. 결국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뭡니까? 그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비록 세상과 헤어질 결심을 못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헤어지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 하나님 로뎀나무 밑에 지금 울부짖는 엘리야 같은 저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호렙으로 불러주셔서 음성을 들려주시고 또 주의 말씀을 믿고 한번 잘 살아보라고 또 우리를 격려하시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마치 그 구운 떡과 또 시원한 물 한 잔을 얻어 마셨으니 또 세상으로 한번 또 힘차게 나가보는 겁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기쁨이고 또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믿고
당당하게 사십시다. 기쁘게 사십시다.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에게 세상은 흔들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상 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악령들이 다 물러갑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붙들려 있으니까 그 세상의 이야기들이 별로 나를 흔들지 못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더운 여름날, 더위는 우리를 힘들게 해도 오늘 또 이 상쾌한 말씀을 가지고 또 한 주간의 삶을 또 상쾌한 기분으로 떠나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자비하신 성령님의 함께하심이 오늘도 복된 주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얻으며 신앙의 기쁨을 회복하며 당당하게 세상으로 주의 말씀으로 무장된 채 나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예배하는 모든 교우들 머릿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과 저들의 신앙의 결단 위에 저들의 기도의 제목들 위에 그리고 우리 주님 사랑하시는 복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여 주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